이제 곧 예배가 시작돼요. 함께 예배드릴 준비를 해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해요.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어요. 예배 시간에는 돌아다니거나 눕지 않아요. 음식도 먹지 않아요. 찬양은 큰 소리로, 기도는 아멘, 말씀은 두 귀를 쫑긋. 준비되었나요? 내 마음에 하나님만 가득한 예배 시간.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려요. 예배 속으로 출발! 하나님 날 위해 예수님 보내주셨네. 내가 예배할 이유, 하나님 예배할 이유. 성령님 내 안에서 날 깨닫게 하시네. 내가 예배할 이유, 하나님 예배할 이유.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나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해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나는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 날 위해 예수님 보내주셨네. 내가 예배할 이유, 하나님 예배할 이유. 성령님 내 안에서 날 깨닫게 하시네. 내가 예배할 이유, 하나님 예배할 이유.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나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해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나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해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나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해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나는 오직 하나님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아멘. 에릭 리델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달리기 선수가 있었어요. 에릭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만큼 세계 최고의 선수였지요. 하지만 그가 달리기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어요. 에릭은 1908년 파리올림픽에 영국의 국가대표로 출전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의 주종목인 100m 경주 예선이 주일에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고민에 빠졌어요. 사람들은 말했어요. 이번에 금메달 못 따면 끝이야. 꼭 뛰어야 해. 하지만 에릭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에는 뛸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실망했고 신문은 그를 비난하는 기사로 도배되었어요. 가까운 친구들도 왜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해? 라고 말했지요. 하지만 에릭은 사람들보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주종목 대신 400m 경주에 출전했어요. 400m는 에릭이 잘 뛰지 않던 종목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뛰었고 결국 그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었어요. 놀라워하는 사람들에게 에릭은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해 달렸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더 빨리 달렸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갔던 사람이 등장해요.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하고 여러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지요. 그 바울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담대하게 전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쫓겨나기도 했어요. 그래도 바울은 멈추지 않았어요.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끌려가던 중에는 유라굴로라는 큰 폭풍을 만나 배가 난파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멜리데 섬에 표류했을 때는 독사에게 물리는 일까지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바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멜리데 섬에서도 새로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지요. 고난이 많았지만 그 고난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마침내 바울은 로마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죄수였기 때문에 집안에서만 머무르며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생각하며 속상하고 불평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바울은 이곳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리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에 대해 밤낮으로 전했어요. 유대인도 로마 사람도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모두 바울을 찾아왔지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비록 갇힌 상황이었지만 바울의 마음은 누구보다 자유로웠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더 넓게 퍼져나갔어요. 바울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니 담대했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니 두려움보다 믿음이 더 컸어요. 이처럼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놓지 않았어요. 위험한 항해 중에서도, 낯선 도시에서도, 감옥에서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으셔 라고 믿었지요. 그래서 바울은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은 특별한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혼자라고 느껴질 때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바울처럼 어떤 곳에서도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보다 더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바울이 믿었던 것은 단 하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라는 사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바울은 갇힌 자리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어떤 어려움에도 멈추지 않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도 바울처럼 용기를 낼 수 있어요. 우리도 우리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가스펠 프렌즈가 되기를 바라요. 끝까지 예수님을 전한 바울. 여러분, 전도사님과 함께 숫자를 세어보아요. 1부터 20까지의 숫자를 20부터 거꾸로 세어볼 거예요. 중간에 멈추지 말고 끝까지 세어보아요. 시작! 우와, 여러분 모두 멈추지 않고 끝까지 참 잘했어요. 오늘 말씀에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낸 사람이 나와요. 말씀을 들어볼까요? 뚜벅뚜벅. 바울은 이곳저곳을 다니며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아멘, 아멘. 바울의 말을 들은 많은 사람이 말했어요. 저도 예수님을 믿을래요. 우리도 예수님을 전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겼어요. 하지만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나는 바울의 말을 믿을 수 없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해야 해요. 바울은 사람들의 방해에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어요. 바울은 끝까지 예수님을 전했어요. 똑딱 똑딱 시간이 흘렀어요. 성령님이 바울과 함께 하셨어요. 콩닥콩닥 바울의 마음에 꿈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끝까지 전할래요. 바울은 예루살렘을 넘어 로마로 가기로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바울을 괴롭혔어요. 바울을 감옥에 가두고 재판까지 받게 했어요. 바울이 말했어요. 저는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재판받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울퉁불퉁 험난한 길을 걸었어요. 철썩철썩 거친 파도에 배가 부서지기도 했어요.
로마로 가는 길은 멀고도 어려웠어요. 불끈불끈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로마로 인도하셨어요.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집에 갇히고 말았어요. 당신은 이 집에서 나갈 수 없어요. 절컹? 바울은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매일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왔어요. 바울,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바울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바울은 갇혀 있었지만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끝까지 예수님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끝까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전해요.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께 예수님을 전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어린이집 선생님께 예수님을 전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사랑하는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해요.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우리도 예수님을 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요. 하나님, 바울은 끝까지 예수님을 전했어요. 우리도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려요 내 마음 드려요 내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드려요 내 믿음 드려요 내 소망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요 내 마음 드려요 내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드려요 내 믿음 드려요 내 소망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